사무엘하 24장 10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서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전형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저희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읽었는데요. 사무엘하 24장 앞부분부터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수를 헤아려 보라 그렇게 부하에게 명령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원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인구 조사라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행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숨을 구원해 주신 것이잖아요. 애굽에 뒤쫓아오는 군사들을 다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하여서 그들이 온전히 안전하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리기 위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수를 인구 조사를 했었죠.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정복을 이제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하기 위하여서 모으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으로 인구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다윗의 인구 조사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쟁도 없었고요. 다른 목적이 있는 특별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상황은 평안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의 군사력이 얼만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는 것, 그리고 이 많은 군사력을 주변에 과시하고 자랑할 목적으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이렇게 평안할 때 주님 앞에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평안할 때 주님 앞에 죄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죄 짓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 주님 앞에 죄에 무너졌을 때에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또한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을 보면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 불행 중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0절 말씀인데,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이것은 인구 조사를 한 직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일어나야 될 일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로 깨닫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디어지고 강팍해진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가 죄인지 몰라요. 사회에서는, 우리 사회 현상 중에 소시오패스라는 용어가 있죠. 그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정도가 심한 사람이죠.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그런 죄들을 지으면서도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공통점은 평소 생활에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했어? 이럴 정도로 평범한 사람 중에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죄에 대해서 둔감하다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소시오패스나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가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거든요. 죄에 대해서 둔감하게 무뎌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죄를 점점 더하게 만들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죄에 빠져 살아가는 자로 점점 더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죄된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이 민감하고 부드러워져서 죄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민감해지고 죄를 죄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를 했지만 그에게 모든 것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자 동시에 다윗의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가 주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마땅히 용서를 해주시지만 동시에 반드시 징계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징계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또한 사인이기도 합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도 하지 않으세요. 그냥 실어 버리시죠. 저주하여 그를 포기하시겠죠. 그의 잡은 그를 붙잡고 있었던 손을 놓아버리시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살다가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결코 그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고요.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 죄를 용서를 해주시지만
징계는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죄짓지 않도록 각인을 시켜주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징계에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만 하고 낙심하고 무너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라는 갓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당하는 징계를 내가 받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징계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고 그 긍휼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맞아도 하나님께 직접 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깊은 영성이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었어요. 이사야서 54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시고 자신의 성품을 알려주신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54장 8절 말씀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성품이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자녀를 징계할 때, 훈육할 때 혹시 매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아직은 아이에게 매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TV 이제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이를 이렇게 훈육할 때, 매를 들 때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훈육을 하는 것 같다가도 점점 그 감정에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를 훈육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징계하고 그를 꾸짖고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보복까지는 아니어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진노에 그런 악한 감정에 완전히 우리가 삼키움 당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진노 중에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 그 사람을 배려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처음부터 마음을 딱 정하고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은 이 진노 중에 긍휼을 베풀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힘들어요. 그 진노면 그냥 진노입니다.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건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진노 중에도 반드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품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빠졌더라도 죄를 짓고 난 이후에라도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는 죄인이야 이게 정죄하게 바쁩니다. 그 죄에 사로잡히게 돼요. 죄책감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이런 나도 하나님 용서하실까? 나는 이미 틀렸어. 나는 너무나 큰 죄인이야. 그냥 이렇게 죄 짓다가 죽어야겠다.
그냥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너가 시작할 수 있다. 너는 여전히 나의 자녀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라도 죄라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오늘 새벽에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죄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뎌져서 죄를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쌓아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하나님 또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처럼 저도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에게 징계할 때에도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에 내가 삼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